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우선이죠. 성경에는 세 가지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요, 복음이 비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 실행하심으로 탄생되어진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바로 우리가 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면요, 이제 우리가 주의 제단을 수축을 하고 난 뒤에는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선포해야 돼요. 엘리야가 선포를 하죠.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4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41절에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네, 거기 보니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18장 1절로 가보세요. 뭐라고 하셨는가?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네,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러냐? 비를 내리죠. 비를. 그렇죠? 비를 내린다. 근데 엘리야는 아합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큰 비로 받는 것은 누가 받아요? 엘리야가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믿음의 체질치를 키워야 돼요. 믿음의 폭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폭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들은요, 세상 이치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는 대로. 그것도 본인 우수에 뭐라고 해요? 적게 심는 대로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대로 많이 거둘 것이다.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고 하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받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제가 첫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고 있고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는 믿음의 영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것도 내 믿음대로 되죠. 믿음대로 되죠. 그래서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도 못했다. 대단한 믿음이었죠. 백보장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었어요? 말씀만으로 믿는 것이고, 말씀. 어떤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아도 말씀만을 믿는 신앙은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비를 말씀하시면은요, 그것을 큰 비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끝나고 나면요, 10분 동안 통성으로 정말 진실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가 따당 이 종을 이렇게 치면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시고 이제 5분 정도만 묵상으로 들어갈 겁니다. 미리 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 주시는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의 생각과 이 자아, 이런 이 속에는요, 뭐가 있느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걸 보링을 해야 돼요. 보링. 기도하면서 이거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걸러내요. 여러분 보세요. 연못에 갔다가 큰 장대를 가지고 확 휘저어보세요. 휘저어보세요. 뭐가 올라와요? 온갖 쓰레기들이 다 올라오죠. 그렇죠? 안 해봤구나. 여러분들이 잘 안 해보셔도 모양인데, 웅덩이나 연못 같은 데 이렇게 보면요, 이 휘저으면 밑에 있는 쓰레기들이 다 올라와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재워놓으면요, 평소에 생각이 안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걸 갖다가 휘저어가지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때 그 말씀, 맞아! 성령께서, 야,
지금 이 말씀이야. 이 말씀 붙들어다. 제가 너무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3개월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요. 캄캄하고 그러면 굉장히 괴로워요. 영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딱 한 말씀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길이라는 말을 딱 주시면 그때부터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통해 열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제한시키는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제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 주신다고 했으니까 비가 올 거야가 아니라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다른 말을 좀 보고 싶은데 찍어가지고 다른 말을 좀 자 그래서 우리가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한번 7절 볼까요? 열왕기하로 가봅시다. 열왕기하 4장으로 가볼까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자, 그 눈으로 봐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에요. 전도사님들 중에 그 안에 한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우리 남편이 공부하다가 죽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알지 않느냐. 아까 경외를 말씀드렸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줄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경외하는 믿음인데요. 그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하면서요.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을 삼고 자라야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든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입니다. 기름 한 그릇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다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다면 기름을 팔아가지고 돈이 지금 안 돼요. 한 그릇 가지고는 돈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먹고 살 수가 없죠. 비싸 갚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면 그릇을 한 그릇 말고 이웃에 빌려와라. 빌려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요 한 말을 딱 더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 이제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그 전도사님의 아내에게 달린 겁니다. 아내에게. 그래서 자기 아들과 같이 가가지고요 이웃에게 그 그릇을 빌려오게 된 겁니다. 빌려오게 돼요. 그 빌려온 그릇 위에 빌려온 그릇 안에 처음으로 만큼만 자기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폭을 자꾸 키워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폭을 자꾸 키워가야 돼요. 키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마음껏 내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내가 키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는 째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얼마만큼 빌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빌려온 대로 그게 6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그릇이 있느냐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이 기름이 곧 그쳤더라. 빌려온 만큼만 내 믿음의 역량만큼만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기름 부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영향의 폭을 키워야 되는 거죠. 믿음의 영향을 키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영향만큼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 입을 크게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 거죠. 크게.
그래서 입을 크게 열어야 되고요. 우리의 입 가운데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뭐가 없으신 분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그걸 실제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 안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 믿어지지 않고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으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 구하고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지혜하리라. 그래서 이거를 구하고 저거를 구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내가 서로 잘못 구하는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고쳐서 우리에게 적절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42절과 돌아가서요. 18장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42절과 43절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시작.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갈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끌어들여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으로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자,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 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기도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간구.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기 보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땅에 꿇어 엎드려. 땅에. 예전에 삼기도 한다고 이렇게 가서 저는 저보다 이제 또 선진들이 삼기도 하고 올라갔다 그러면요. 뭐 삼기도 뭐 힘들게 그냥 가가지고 뭣도 모르고 이제 무릎 바위에 무릎을 꿇고 한번 해봤어요. 다 까져요. 그래서 뭐를 이렇게 들고 가더라고. 한번 방석이었어요. 그래. 방석. 근데 방석도 그런 방석이 아니고 신문지를 다 이렇게 포개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지를 이렇게 딱 깔아놓고 그 위에 앉아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도 땅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이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하여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따가 우리가 통성기도를 할 때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무릎이 아파서 도저히 못하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이 무릎 꿇는 것은요 겸손의 표시고 간구의 표시예요. 반드시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으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연합이 되는 비결이 여기 있는데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걸 몰라요. 제가 대전에 그 성결교회 옆에 살았는데요. 그게 새벽마다 거기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 남편이 새벽마다 태워줍니다. 남편이 태워줘요. 근데 남편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있다가 이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있다가 자신이 생일날 이제 남편이 은퇴를 했어요. 교장 선생님이에요. 은퇴를 했으니 그래가지고 자기 생일날 한 번만 교회 가자고 그래서 주일날 이제 교회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고 저기 성실했던 신실했던 권사님 남편이 온 줄 알고요. 설교를 가고 나서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된 분은 좀 앞으로 나오세요 하니까 이 권사님이 남편이 밀었어요. 자꾸 밀어가지고 이제 앞에 강사 앞에 나갔어요. 나가지고 자 이제 앞에 나오신 분들은 다 무릎을 꿇으시고 교회 종이 잘 안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이분이 나는 실패하면서 나가버렸어요. 왜 나갔느냐? 내가 교장 선생님을 하면서 이때까지 내가 남 앞에 무릎 꿇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내가 무릎 꿇느냐고 반을 넣어가지고 그러면서 결국 무릎을 쳐.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아멘. 겸손하면 종기가 하고 종기의 앞자리예요. 네. 이거 우리가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겸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뭔가 좀 나타나고 내가 좀 높아지고 물질이 좀 있어지고 그러면요 덩따지고 배부르면 우리에게는 교만이 와서 지금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걸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마귀하고 꼭 따라와요. 마귀하고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요 7번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7번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30년 걸려서 응답 받은 기도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30년 걸려서 응답 받은 기도 또 응답 받은 것이 있는데요. 사람에 대한 사람 영혼에 대한 기도가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물론 빨리빨리 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아멘. 그 지금 사원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야 다시 올라가 봐라. 그러니까 그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뭐가 없느냐? 물어봅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봐라. 아멘. 7번째 이르러서 44절 봅시다.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징조를 볼 수가 있죠. 작은 구름. 여러분 작은 구름 가지고는 안 되죠. 먹구름이 몰려와야 되죠. 더군다나 지금 자기의 믿음은 뭡니까?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큰 비의 소리로. 그런데 엘리야가요. 엘리야는 뭐를 볼 줄 알아요? 지금 작은 구름 뒤에 큰 먹구름을 볼 수